50일 유죄. 어제 나는 너무 빨리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내 영적 여정을 처음 시작했을 때와 같이 깊은 유죄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나는 내가 너무 빨리 말을 했었는지, 혹은 내가 말했던 것이 성령님을 소멸하게 했는지 분별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대양이 어떤 것을 해변에 떨어뜨린 후 그 대양 안으로 더 깊이 흘러들어가게 하는 것과 같이 보였습니다. 나는 그분에게로 돌아갈 아무런 능력도 없이 이런 식으로 거절당했음을 느꼈습니다. 나는 그 상태에서 어떤 후회감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는 것이 그분에게 기쁨이 될 때까지 그분이 나를 내려놓은 곳에 그대로 남아있을 작정이었습니다. 나는 그분이 원하는 모든 것에 기꺼이 동의하려 했습니다. 내가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으로 인하여 매우 마음이 상해 있었다면 사태는 더욱 악화되었을 것입니다. 내면에 깊이 숨겨진 내 영은 하나님 안에 고정된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분은 변질을 야기케 했던 더 외적인 흠은 제거하셨지만 영은 안전하게 보호하셨습니다. (52)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 나는 당신의 편지를 큰 기쁨 속에서 읽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영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각각의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단순해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된 사람들만이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약점들을 보고 깊은 연민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짐을 대신 짊어지기도 합니다. 때로 그들은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 큰 부담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에는 너희는 천만 천사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에게로 이르렀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구약시대의 인물이고 바울은 신약시대의 인물이지만
둘 다 하나님을 깊이 알았습니다. 생명을 수여해주며 우리 몸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말씀은 만나에 의해서 상징화되었지만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 자신이 영으로서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53. 자기 지식. 일반적인 인간의 타락한 성품에 대한 이해이든지 아니면 당신 개인의 결함들에 관한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당신에 관하여 당신에게 주는 견해를 받아들이십시오. 하지만 이 견해 위에 당신 자신의 견해나 생각은 어떤 것이라도 보태지 마십시오. 지속적인 자기 반추는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흠들을 제거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자신 안에서 그렇게 많은 죄악들을 발견한 것에 놀라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느끼고 있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결케 하실 때에 그분은 당신 안에서 그분의 생명이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밝혀진 당신의 악한 품성들은 내면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것들이 그 숨는 장소들로부터 쫓겨나오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에 대해 그렇게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육체 안에서 지내는 동안 완전한 죽음과 장사 지냄과 같은 일을 경험하기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쓴 잔을 마시십시오. 이러한 과정은 당신이 어느 정도 온전해질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다가는 그러한 과정이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며 그 후로 당신이 당신 자신에 대해 더 온전히 죽게 될 때까지 단지 간헐적으로만 있게 될 것입니다. 54. 완전한 복종. 당신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사랑에 빠질 수 있기 위해서는 당신의 의지를 완전히 그리고 사랑으로 드리는 복종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의지를 하나님 안에서 잃게 될 때에 정말이지 가장 최고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당신의 의지를 완전히 드리는 이러한 복종은 항구적인 상태가 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 강요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복종은 당신의 의지를 통해 자유스럽게 행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당신을 지배하게 될 때에 당신은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고 당신은 그분과 그분의 성품에 자연스럽게 연합하게 됩니다. 사랑이 크면 클수록 당신은 당신이 사랑하는 그분에게 더욱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어느 부분은 자유케 하면서 다른 부분은 구속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끌어들여서 자신과 완전히 연합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머리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 안에 있는 의지가 동의하지 않으면 내적인 큰 갈등이 있게 될 것입니다. 머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완전히 복종되어진 의지를 가지고 당신의 영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머리로 사랑할 때에 아마도 기쁨을 느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스프링클러에 의해서 뿌려지는 물과 같습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큰 힘으로 인하여 위로 올라가지만 이내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것은 온 우주를 조성하신 위대한 건축가에 의해 고안되어진 강입니다. 의지와 함께 움직이는 사랑이 당신을 온전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완전히 빠지는 것이 참 기쁨입니다. 이것이 변형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쇠하고 그분이 당신 안에서 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항상 하나님과는 구별된 존재로 남아있을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에도 당신의 정체성을 결코 잃지 않을 것입니다. (55) 자신을 포기하십시오. 본성의 활동이 당신의 영적 진보에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이러한 당신의 옛 자아를 강화시키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거부하십시오. 박수 받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당신이 어떤 업적을 이루었을 때에 자축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행했을지도 모르는 어떤 선한 것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을 삼가하십시오. 그래야 교만이 자라지 않으며 자기 만족의 태도가 무성하게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가능한 한 자주 당신의 영 안으로 물러나십시오. 이것은 당신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을 포기하고
당신을 근심시키는 모든 것을 그냥 흘러가 버리게 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잠잠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내면 깊은 곳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물이 휘저어졌을 때에 물이 잠잠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그 물을 내버려 두는 것과도 같습니다. 당신이 자신들의 결점들과 죄악들을 발견했을 때에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힘으로는 어떤 노력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즉시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 안에 있는 것으로서 그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것을 멸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흠조차도 당신의 힘으로는 교정할 수 없다는 것이 나의 확신입니다. 당신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 안에서 잠잠하십시오. 당신이 정말로 얼마나 심하게 타락했는지를 스스로 발견한다면 자신을 개혁하고자 하는 당신의 모든 용기는 공포에 질려서 달아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완벽한 당신의 타락을 숨기시며 그분이 당신의 죄악들을 다루실 준비가 될 때에 그것들을 당신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확신 안에 거하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분의 위대한 사랑과 자비를 신뢰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그것들을 펼치실 때에 더욱 선명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담대하십시오. 만사가 형통할 것입니다. 56. 진보. 처음 영적인 걸음마를 내디딜 때에 당신은 당신의 죄악을 깊이 느끼고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필요를 경험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자각과 함께 내면에서는 큰 고통이 수반되어질 수 있고 그러므로 그것에 의해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과 함께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점점 더욱 확고한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이러한 감정들을 그렇게 강하게 경험하지 않거나 혹은 그러한 것들에 의해 정서적으로 덜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께 드렸던 완전한 복종으로부터 당신이 멀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맑은 물이 흐를 때에 그 뒤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는 것과 같이 당신의 영적 생활의 상태들은
지속되어지는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지 말고 계속해서 그분 안으로 달려가십시오. 나는 나의 영적 경험들에 대해서 더 이상 완벽하게 쓸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깊은 안식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는 교회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조금 알고 그렇게 적게 사랑하는 것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들은 쉬이 지나갑니다. 나는 이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느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어떤 것에라도 준비가 되어 있으며 무후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모든 거짓들은 나에게서 나옵니다. 나의 유일한 목적은 나 자신을 포기함으로 하나님 안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57) 기도. 하나님께 자신의 의지를 완전히 들은 후에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그 헌신 안에서 걸어가는 것 뿐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당신의 왕에게 드림으로써 그분 안에서 쉼을 얻으십시오. 당신은 어떤 중대하고 특별한 헌신의 행위를 그분에게 드리는 것이 필요한지 알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정도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우 단순하게 기도하십시오. 어떤 요구가 당신의 영으로부터 흘러나올 때에 그것은 아무런 말 없이도 충분한 기도로서 하나님에 의해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당신의 영이 말을 한 셈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쉽게 드려집니다. 당신 안에 있는 성령님이 당신이 하는 기도의 증인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협력하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기도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실 때에 성령님은 그분이 뜻하시는 것들을 위해 기도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신은 기도를 만들어내거나 하나님께 말할 어떤 영리한 것들을 생각해내고자 하는 욕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차라리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잠잠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말로 표현하기가 힘든 그러한 것입니다. 나는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잠잠한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58) 내적인 시련들. 나는 내적으로 시련을 당하는 이러한 시간이 매우 길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이 큰 성취를 이루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의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은 오직 당신과 그분에게만 알려진 내적 시련들을 사용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당신은 이러한 수치스러운 것들이 당신에게 큰 도움이 되는 동반자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당신으로 하여금 죄와 실수로 빠지지 않도록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되어지도록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때때로 당신은 이렇게 집요한 공경들 속에서 당신 자신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이제 끝났다 라고 생각할 바로 그때에 이러한 것들이 다시 갑작스레 나타날 것입니다. 당신의 겸손과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식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그분의 커다란 목적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당신을 더욱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완전한 자기 혐오와 부끄러운 상황 속에서 당신의 말들은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이 이미 당신 안에서 타고 있다면 그 불로부터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당신은 순수한 사랑을 위한 순교자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헌신하는 제물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작아질 때에 그분이 당신을 구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에 관해서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소용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저 말고 이야기하십시오. 소용없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들에 대해서 말할 때에 당신은 안도감과 더불어서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59. 완전한 휴식. 나의 소원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며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분을 훨씬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내가 왜 반대하겠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그분에게 완전히 드리는 것 외에 어떤 것을 통해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자신이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왕의 통치로부터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무엇이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당신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죄를 짓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당신이 오직 하나님의 지속적인 자비로 말미암아 그분과 계속해서 교제할 수 있다는 것과 그분이 당신을 당신 자신에게 맡기면 당신이 즉시 죄에 빠질 것이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그분의 사랑에서 분리되어질 것이라는 두려움은 조금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증은 당신의 자아를 고양시키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시며 자신에게 속하는 것을 얼마나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분이신지에 대해서 당신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얼마나 시기하시며 얼마나 꼼꼼히 지키시는 분이신지 모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당신에게 모든 것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하여금 보기를 원하시는 것만 보고 사랑하기 원하는 것만을 사랑하며 원하는 것들만을 원하십시오. 그분으로 하여금 당신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복종하는 것이 쉬워지게 하십시오. 당신이 마치 눈먼 소경인 것처럼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의심이나 이성적인 질문 없이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분 안에서 당신이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얼마나 큰지요. 당신의 모든 자아가 박탈되어질 때에 오직 하나님만이 남아 계실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며 어떤 것을 나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분 외에 다른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소유되어지는 것 대신에 내가 내 자신을 소유한다는 생각은 어찌나 불쾌한 생각인지요. 나는 나 자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결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십니다. 사랑의 깊이. 나는 당신의 영적 생활에 관한 당신의 질문에 답변하고 싶습니다. 개방적이며 단순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십시오.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당신은 대양에 떨어진 한 방울의 물과 같아서 당신을 더 이상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장된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을 보고 즐기십시오. 당신 자신 안에는 오직 어두움만 존재하지만 하나님 안에는 오직 빛만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이 되게 하십시오. 나는 30년 이상 동안 이 길을 걸어왔는데 시간이 흐름으로써 이러한 진리들을 더욱 깊이 경험해 왔습니다. 바닥이 없는 바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다에 던져진 것은 어떤 것이라도 바닥에 도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라앉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내면에서 무거운 어떤 물건과 같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으로 더 깊이 가라앉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그 안에 거하십니다. 그의 사랑이 어찌 그리 깊은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시며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그것들을 성취하심으로써 성경을 설명하셨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진 것처럼 당신 안에서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오 사랑이여, 당신은 나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당신에 의하여 표현되어진 순결하고 온전하고 단순한 진리이십니다.